아이들과도 뭐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부분들도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마다 이처럼 그 기준에서 그 말씀대로 벗어나면 날 때마다 더욱더 이 세상이 파괴되어져 간다.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전쟁에 대한 모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을 창조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분을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또는 찬양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그 말씀대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이런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가 찾아오고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가 되어지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이토록 힘들어지게 되어지는가? 서로 원수에 있는 서로 용서 못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먼저 실천하는 삶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차에서 김복수 권사님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 해에 우리가 그와 같은 간절함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별히 저도 지갑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게 돈이 많이 들어서 잊어버려서 힘든 것보다 돈도 없잖아요. 돈을 갖고 다니나. 돈은 없고 카드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신분증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예전에 이렇게 지갑에 한가득 왼쪽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빠졌는지 아무리 집을 다 뒤져보고 아무리 다 확인을 해봐도 그 여름날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그걸 못 찾으면 너무 카드들 다 재발급 받아야 되고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라도 꼭 찾아야 되는 상황에 하여튼 온 집안을 그냥 몇 번을 뒤졌는지 그냥 몇 번을 뒤에 엎었는지 모를 정도로 온 집안을 몇 번을 뒤집었는데 도저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시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를 간절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그래 혹시 한번 잃어버린 적 거기에서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쪽 복대 사거리 쪽에 어머니가 그 당시에 병원을 예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인가 이렇게 예약을 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아침에 다시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차 대고서 거기서 이렇게 예약을 하러 갔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꾸로 한번 거기를 가본 거죠. 주차장에도 가보고 거기 그 병원을 찾아서 그 주차장에 갔다가 주차장 그냥 이렇게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가도 없는 것 같으네 하고 이렇게 지나치려다가 혹시나 하고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좀 한 15m, 20m 들어가야 되는 그 주차장 옆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끝에 가서 딱 보니까 지갑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며칠 됐는데도 한 이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틀이 된 것 같아. 한 이틀 정도. 하여튼 그 구석에 그 지갑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았다. 유레카를 부르면서 이게 완전히 여기서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자에서 나오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찾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너무 기적같이 찾아서 못 찾을 줄 알다가 그래서 한번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찾으시면 잘 찾으실 수 있으시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는데, 최지훈도 한번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뭘 잃어버려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찾기 시작하니까 온 집안을 막 다 뒤집고 다니더라고요. 막 얼마나 막 정신없이 막 찾으러 다니는지, 또 얼마나 그냥 집중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뭐 사람이 진짜 급하고 중대하면 뭐 온 신경이 거기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더욱더 뜨거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026년도 함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 보시는 그대로 8절 9절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나오신 그대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게 되어지는 장면과 또 라멕이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소년을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면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그 악한 이들을 이런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노아 홍수 이전에 약 10억여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창조과학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노아 홍수 이전에 약 한 10억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1000년의 시간 넘어 그 시간 안에. 그러다가 1000년이 훨씬 더 넘는 거죠. 몇천 년인 거잖아요. 이미 한 노아 아담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와중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미 너무나 범죄하고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장면들과 함께 어떻게 물로 다 쓸어버리게 되어지는 홍수를 일으키는, 이 땅에서는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물층이 터지고 위아래서 솟아나는 물들과 떨어지는 물들과 그런 모든 안에서 말 그대로 이처럼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게 됨과 함께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과 함께 21절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되었습니까? 이처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냥 태생부터가 이렇게 악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실행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그 악함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을 저런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 새로운 시작점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시는 장면이 바로 이 21절처럼 그와 같은 모든 이유가 바로 인간의 그 태생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죄성에 대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죄의 저주에 갇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그와 같은 시점이 나오지 않아서 자기는 의롭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살게 되어지지만 자기 안에 그런 죄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또는 그런 일들이 다른 일로 벌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또 돌출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평생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기며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누리며 살 수가 없는 저주 아래서 살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며 복음이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는 삶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심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쟤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은요,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양자로 삼은 것은 사람의 인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죄를 순종해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시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 용서할게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저주 아래 갇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시간들,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자기 안에 쌓아놓고 살게 되어지는 일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2026년도가 됐는데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인생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채 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과거를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또는 그와 같은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것을 끌어안고 살게 되어지는 바, 그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웃고 즐기다가도 그런 사람의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또 다시 옛날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러면서 오늘 또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나눠드린 그 내용들 보시면 우리 가지고 계시죠? 네.
저기 유집사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챗GPT에게 우리 정경희 사모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질 때 이제 저희 강사모가 이제 저한테 주로 대신 시잖아요. 뭐 좀 해라, 이것 좀 하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할 때 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주는 또는 요약하는 또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동안의 중요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질문에 뭐라고 그 챗GPT에다가 물어봤을 때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선량함이 순식간에 증오와 복수로 변하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책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책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책 제목도 그거잖아요. 빙점. 그래서 빙점의 정의와 임계점이라는 그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도 작가는 물이 영도에서 얼기 시작하듯이 인간에게도 평소에는 선량해 보이다가 어떤 계기, 자존심의 상처, 배신, 상실 등을 만나면 순식간에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으로 얼어붙는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빙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체적인 맥락에 병원장 게이조가 아내 나스에가 외도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딸 루리코가 살해당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인범의 딸이라고 믿는 욕구를 입양하죠.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복수심을 오히려 누구에게, 무고한 아이에게 도구로 삼아 복수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구 또한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하는 상황들과 함께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얼어붙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점이죠. 나 자신의 마음속에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욕구의 고백과 같은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질문.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는 인간이 가진 죄성과 그 특이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줘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미우라 아야코는 그녀의 대표적인 빙점을 비롯해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가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죄성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범죄, 크라임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 기반한 죄에 가깝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통찰한 인간의 죄성과 그 특이점을 핵심적으로 세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죄의 근원은 자기중심성과 교만이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죄의 본질을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싶어하며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내가 기준으로서 내가 선이면 선, 내가 악이면 악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교만, 스스로를 의롭다 믿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인간은 자기 안에 도살인 취약함을 보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했죠. 자기가 깨끗한 존재로 알고 있고 자기는 문제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쉽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기준에 못 다다르거나 아주 못한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저주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만이라는 것이. 두 번째, 빙점. 누구에게나 얼어붙는 지점이 있다. 그녀의 문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빙점입니다. 우리 영도에서 얼듯이 인간의 선량함이 순식간에 증오와 복수로 변하는 임계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가해자, 평소에는 온화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침해당하거나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의 그 살인 사건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건 뉴스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 자기 딸을, 이 초등학교 아이 정도 되는 자신의 딸을 친구가 성폭행을 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더 강력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딸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핸드폰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스럽게 그 여자 아이의 아빠가 그거를 술자리에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쫓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밑에 수백 개의 댓글이 쭉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댓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준과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몇백 개의 댓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거는 쳐 죽일 놈들, 쳐 죽일 놈부터 시작해서 저거는 인간 쓰레기고 저거는 죽여야 되고 시작해서, 이게 몇백 개의 댓글 가운데 다 잠재적 살인자들인 거예요. 잠재적 살인자들. 그런 일을 안 당했을 때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딸을 성폭행 독일의 어떤 엄마도 어떻게? 그렇게 딸을 사랑했던 그 상황들 속에서 법정에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살인자 앞에서 법정에서 엄마가 자기 딸을 성폭한 그 흉악범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이게 되어지는, 한 5발인가 6발을 쏘던데,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들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또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해자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알다시피 안 당해봐서 그렇지만, 진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도 목사님인데 자기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9년간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나온 그 자매 있잖아요, 그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인간이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인생들이 되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면서 자기 안에 또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또한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특정 상황에 처하며 똑같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어진다. 유전되는 죄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굴레를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굴레를 가지고.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에서 그 빙점에 대한 부분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다. 그게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순간 또 다시 건드려지면 또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의 삶을 갉아먹고 괴롭히게 되어지는 시간들, 인생들이 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지금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는 듯하고 복음을 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또 맨날 동일한 선상으로 넘어지게 되고 동일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 죽으라 그러면 기절해버려요. 죽는 척하지 안 죽어.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지으셔야 할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당신이 져야 할 것이 있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미 저주 아래 갇혀 있고 사망 아래 갇혀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와 같처럼 나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 될 존재란 얘기죠. 새로 태어나야 될 존재다. 어떤 개선을 해서 윤리를 많이 배우고 도덕을 많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개선을 해서 뭔가 선한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요.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본인의 갖고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원망을 갖고 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새로운,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 상처는 옛날에 있었지만 뭐만 남았다고요? 흔적만 남은. 그것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그와 같은 상처가 아직까지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상처와 옛날의 그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냥 옛날의 추억거리 정도,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그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저주 아래서 이제는 그것에 끌려다니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인생.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리셋. 무슨 말이죠? 리셋이? 그렇죠. 과거에 부모 잘못 만나서, 과거에 사촌 잘못 만나서, 어떤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싹 정리되어지고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 할 수 있는 새 시작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저주 아래 갇혔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성령님으로 모심과 함께 그분과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새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출발점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 이런 문제로 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물을 우리가 올해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사모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인생 속에 우리가 간절히 성경대로의 복음 안에서 그와 같은 풍성한 인생을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뭡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만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일이 비밀 중에 비밀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처럼 쉽게 알게 되어지고 만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되어지는데 이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게 영의 세계가 한 번에 열리면서 헛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가 또 새로운 인생으로 올 한 해가 풍성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 올 한 해 가운데 이 부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인간이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게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 이게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데 더욱더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걸 많이 깨달아야지 뭔가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게 뭔가 엄청나게 뭘 많이 배워서 많이 깨달아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 그분을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온 신경과 마음을 들이면서 집중하면서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께 물어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여쭤보면서 이렇게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그 과정들 속에서 성령님을 그대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힘쓰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질 때 자꾸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거룩한 인생과 함께 내가 용서 못할 일들도 용서가 되어짐과 함께 또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자꾸자꾸 벌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안에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더니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더라.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저 원래 반복적인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공장에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 20 초반대에 그 담배 인상 공사 가서 알바하면서 1개월 지내다가 2개월째 되면서부터 거기 제조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외삼촌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식 직원을 해줄 테니까 다니라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 시기 질투가 많고 왜냐면 제조국장이 그렇게 큰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외삼촌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만들으니 여기 들어오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연줄로 해가지고 와서 21살 정도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좋게 여기질 않을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는 중에 근데 저는 더 싫은 게 그런 반복적인 일을 싫어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좋아해서 잘 하죠. 단순 노동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싫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기계처럼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마늘을 까는데 마늘이 이만해. 근데 그거를 다 물에다가 재워가지고 그걸 하나하나씩 다 까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그거를 혼자서 막 하는데 와이프는 또 바빠가지고 이제 맡겨만 놓고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저 혼자서 그걸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거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거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러면서 불 켜는 거조차도 뭐 잘 안 해봤고 그거를 일일이 또 뭐 다듬어가지고 까가지고 그걸 나중에는 또 갈아가지고 또 저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야 그거 냉장고에 눌러서 또 넣어놔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 안에 계신 분을 더욱더 그 힘을 의지하는 만큼 용서할 힘도 나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 벌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겸손, 모든 것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더욱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 벌어지며 나의 인생에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하게 많은 것을 알고 배워서 많은 것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심이 실제가 되어짐과 함께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분 성령님을 온전히 인격체로 여기면서 질문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세상이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세상이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에게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더욱더 인정해드리며 더욱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